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신혼을 회복하라. 신혼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신혼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그 기간을 신혼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짝사랑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혼을 누렸나요? 물이 없으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또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걸 주시면 왜 만날 만나만 주시냐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라도 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게 우상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을 줘서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우상이죠.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율법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시기는 신혼의 시기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발견했길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를까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떵떵거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 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이죠. 너희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기 이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근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강구했고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믿음도 좋고 수고도 많이 하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설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비교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진 않으십니까?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나요? 이런 부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의무만 다 합니다. 돈을 벌어오고 살림을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부의 삶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이 식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 신혼의 시기를 지나고 어떤 때는 내 옆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깊어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수록 더 갈망하고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최고조에 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곁에 계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 시기를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기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신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위기인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런 설레임이나 감정이나 관심도 없고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그래서 주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다 알아, 야 그런 거는 처음 초신자 때나 그런 거지, 좀 이렇게 거룩하게 점잖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다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느끼는 겁니다. 오감으로, 여기에다 영적인 감각까지 육감을 더해서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하나요? 그 사람을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6월절의 절기 행사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이 6월절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매년 하는 의식처럼 형식이 돼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왕과 포도원을 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작고 작은, 낮고 천한 사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나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 있지? 네, 여러분 개역 개정보다 새 번역을 읽으시면 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새 번역으로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와, 신랑과 신부의 사랑,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 근데 그 뜨거운 사랑 시작이 입맞춤부터 시작이 돼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달에 한번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 예식을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가서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이건 신혼으로 시작했다가 이혼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신혼을 회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 때문에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계속 읽었어요. 개역개정으로, 새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NIV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하시지 말고 뭘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새가족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사역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그렇죠.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 둘도 없는 그 관계.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내가 신부로서 주님과 친밀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망각합니다. 바로 어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 뜨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카라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죠. 수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처음 만나주신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걸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이제 버렸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너무 건조하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담아둬야 되거든요. 그 웅덩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안반이 많으니까 막 파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웅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위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빗물을 아무리 담아도 소용없어요. 그 금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만의 상황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보려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거든요. 헛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봤고 가질 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요, 권력자요. 처첩이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쾌락, 음주, 가무, 성공, 부, 명예, 권력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허무, 증기, 김처럼 날아가는 것, 바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헤벨, 바알, 좀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좇고 있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그 우상 바알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는 모든 건 다 헛되죠.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질이 따라오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물질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모든 성공과 물질과 부와 명예는 헛됩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된 거죠.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 사랑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세속적 가치관 갖고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이죠.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형제간에 전쟁을 벌이죠. 우애 있게 잘 살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 때문에 싸우고 남남이 돼버리는 형제자매들도 있죠.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산이 많은데 사이좋게 살고 싶으시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기름진 쇠고기 비싼 거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만 쌓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좀 먹을 게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돈, 물질, 세상적 성공, 승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면, 틈이 벌어져 있으면 이거 점점 더 틈이 커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정말 어려워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틈이 벌어지면 결국은 남남이 돼버리고 이제는 회복이 거의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찾아가라. 잘못 들었나? 저보고 자꾸 먼저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보고 말게요. 이 사람은 제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핍박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거는 좀.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찾아가라고 명확하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생각이겠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야, 너 법에만 걸리지 않게 잘 좀 이용해, 뭐 이런 식으로 들렸다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다가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려고 최대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샘솟는 샘물과 같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가 또 삶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주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컥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이 음성입니다. 주님께 영생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잠만 옵니까?
졸려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잠이 와요?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제 전화에는 주소록 중에 내 어여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가득한 곳에 백화팝처럼 가장 예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식상해.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날 보고 제일 예쁘다고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 여자 저 여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다 소용없어요. 다 가시나무예요. 내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가 예뻐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세상에 멋진 남자 세고 셌어. 당신이 가장 멋진 남자는 아니야. 근데 내 남편이니까 내가 좋아하지. 여러분, 육안으로만 보면 세상에 화려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벌써 이 부산하고 서울이 또 달라요. 울산하고도 다르고 서울에 가면 이 화려함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멋있어요? 술람미어 있는 솔로몬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나무들 중에 내 남자는, 내 신랑은 사과나무와 같다.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최고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내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의 어떤 소유나 학벌이나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예쁜 자라고 보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혼자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 듣고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절한 가슴 뛰는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의 절절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